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인과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단순한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말,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업의 씨앗이 됩니다. 이러한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늘 깨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짓는 업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일의 나, 다음 생의 나에게로 이어지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가지 업, 즉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입을 통해 말이 되며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업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생각이 고요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행동도 자비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업이 자라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 질문이 이제 업을 살펴보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짓는 업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 업을 짓는다는 것은 곧 인생을 설계하는 일과 같습니다. 선한 생각은 밝은 미래를 만들고 어두운 마음은 괴로움을 끌어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삶을 더 자비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도 또는 고통의 사슬을 더 견고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는 날마다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수행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론 지난 업의 무게에 눌리고 자신을 책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의 업은 지워지지 않더라도 지금의 선택으로 그것을 비추는 빛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자각이며 자비이고 정진입니다. 한순간의 마음 챙김이 당신의 업을 바꾸고 그 업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의 내일의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무의식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것은 선한 씨앗이 되고 어떤 것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몸으로 짓는 업, 즉 신업은 가장 눈에 보이는 업이지만 가장 쉽게 무심히 행해지는 업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밟은 작은 생명, 무의식 중에 짓는 탐욕,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 업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선은 복을 부르고 몸으로 짓는 악은 고통을 부른다. 우리는 흔히 선행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남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작은 배려, 주운 쓰레기 하나, 양보하는 발걸음. 그 모두가 신업의 정화입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이 가는 방향은 곧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나요? 그 행동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은 자신의 업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깨어 있기를. 그렇게 몸을 통한 업을 정화할 때 우리 삶에도 선한 에너지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도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양보하는 마음, 식사 전 고마움을 되새기는 마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 모두가 몸을 통해 짓는 선한 업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밝히는 불빛입니다. 몸이란 도구는 내면의 의도를 표현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의도는 몸을 통해 자비로 표현되고 탐욕스러운 의도는 결국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업을 정화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몸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인도하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곧 바르게 된다. 행동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명상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씻는 것부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손길까지 모두가 수행이고 그 모두가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은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나요? 무심한 행동이 아닌 의식 있는 행동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인연의 흐름 속에 작지만 분명한 빛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 중에는 상처를 주는 말도 있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부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았소. 그 향은 멀리까지 퍼지나니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인연을 맺고 관계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날카로운 말, 거짓말, 남을 이간하는 말은 업장에 무거운 씨앗이 됩니다.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자신에게도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이 자비로운가, 진실한가,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아닌 경우, 말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치게 하는 말인가요?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고 인연의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곧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 주변의 세계는 자비로워질 수도 냉혹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언은 곧 수행자의 언어 습관입니다. 정언은 거짓이 없는 말, 이간하지 않는 말, 험하지 않은 말, 쓸데없는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누군가에겐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고, 악의 없는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자신의 말을 살핍니다. 말이 곧 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온기가 있습니까? 혹은 냉기와 판단이 가득합니까? 침묵을 배우는 것, 말의 무게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말하기 전에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정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는 정어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비판보다는 격려의 말을 택하는 것. 소란보다는 조용한 미소를 건네는 것.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업을 맑히고 당신의 인연을 더 자비롭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자 수행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지금 짓는 말의 업이 곧 당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담듯이 입에서도 맑은 향기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업의 시작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 부릅니다. 생각 하나가 업이 된다는 것. 그것은 놀랍고도 섬세한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은 분노, 질투, 욕심은 이미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생각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길고도 깊습니다. 자비로운 생각은 말을 온화하게 만들고 행동을 부드럽게 합니다. 반대로 탐진치의 생각은 우리 존재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의업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마음에 자비를 심으면 그 자비가 말과 행동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깨어납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업의 뿌리를 정화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우리의 삶은 맑아집니다. 마음의 일렁이는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면 그 안에 비치는 참된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이해,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곧 의업을 밝히는 일입니다. 한 번의 분노 대신 한 번의 자비를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삶 전체를 다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마음 속에서 싹 트는 모든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 분별 속에서도 물들지 않으며 늘 중심을 지키는 이가 수행자입니다. 생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지켜보는 힘은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판단 없이, 비판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정화됩니다. 그 마음 위에 피어난 자비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당신의 존재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업의 뿌리인 이 업을 맑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작은 거짓, 작은 분노, 작은 욕심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업의 세계에서는 작고 크고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으킨 마음의 진동, 그로 인해 이어지는 인연의 고리,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죄라도 쌓이면 산을 이루나니 그것이 결국 고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물방울이 모이면 강이 되듯 작은 악업도 반복되면 큰 업장을 이룹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멈춰서 건네는 미소, 사소한 양보 하나가 타인의 삶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진동은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업은 반드시 자라고 그 열매는 반드시 당신의 삶에 맺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깨어있음으로 선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업이라 하여 그 영향력도 작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모래알이 쌓여 언덕을 이루듯 하루하루의 작고 무심한 업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줌의 소금도 작은 물에는 짙은 맛이 되나 큰 강물에는 녹아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넓고 깊어진다면 작은 업도 자비와 지혜로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작은 업 하나하나에 대한 자각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행동, 마음속의 사소한 의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업장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천천히 걸어보세요. 조금 더 조용히 말해보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업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부드러운 흐름은 당신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자유의 강가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무심한 행동조차 상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업이 되어 인연의 모양을 바꾸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업이 생기고 업 따라 인연이 이어진다. 업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얽히고 감정이 부딪히며 업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심히 던진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둡게 할 수 있고 내가 품은 미움이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마음 하나, 경청하는 자세 하나가 깊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짓는 업은 곧 나의 업입니다. 상대를 향한 말과 행동은 결국 나를 향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업을 먼저 살피라.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눈빛 하나가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곧 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우리의 업은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많은 감정을 주고받기에 업의 영향도 깊고 뚜렷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이 곧 업으로 드러납니다. 미운 감정은 미운 업을 짓게 하고 감사한 마음은 복된 인연을 더 깊게 합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투영합니다. 상대가 아닌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이 그 인연을 밝게도 어둡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의 업은 자기 수행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기대나 판단으로 인연을 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업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비롭고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업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수행입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좋은 업은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자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용히 되돌아보세요. 그 안에서 새롭게 정화할 업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는 더 깊은 사랑, 더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은 때로는 즉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업장의 무게는 삶의 흐름을 막고 인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교에서는 그 업장을 지혜롭게 소멸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꽃처럼 사라지나니 진심 어린 참회는 마치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듯 업장을 가볍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선업을 짓는 실천은 악업을 덮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자비로운 생각을 품는 것. 그 모든 것이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특히 기도와 독송,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녹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낮추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업장을 녹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깨어 있어 그 업을 돌아보고 다시 선한 길을 택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업을 지었는가? 그 업을 정화하기 위해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지혜와 자비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정화는 자신에게도 주변의 인연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업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업을 멈추는 길은 단순히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업을 짓는 그 습관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도 사라지느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살펴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공간이나 엄격한 형식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호흡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업을 멈추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그 관찰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춤, 말하기 전에 마음을 살핌, 행동하기 전에 의도를 점검함. 이러한 작고 반복적인 멈춤이 업을 짓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수행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면의 움직임을 자각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오늘 하루 몇 번이라도 그 멈춤의 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가볍고 맑아지고 삶은 자연스럽게 고요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단지 평온함에서 그치지 않고 지혜를 일으키는 바탕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소리가 잦아들고 분별심이 옅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멈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멈춤은 곧 자유입니다.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 어떤 감정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순간, 과거의 업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멈추고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업도 거스르지 않고 다만 지켜보며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 힘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 호흡이 안내하는 고요 속에서 삶의 본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멈추는 수행의 진실한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세 가지 형태, 즉 몸의 업, 말의 업, 마음의 업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서로를 끌어당기며 영향을 줍니다. 몸이 하는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속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 가지 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고 반복하는 고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으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업을 이룬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쁜 습관은 업이 되어 삶의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리는 의식적인 멈춤과 전환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자비를 품고 말을 부드럽게 하며 행동을 선하게 하려는 노력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몸을 조심하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말을 조심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자연히 말과 행동도 맑아집니다. 이 세 가지 업은 결국 하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세 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한 줄기에서라도 의식적인 전환을 시도해 보세요. 그 변화는 다른 두 줄기까지 자연스럽게 밝혀줍니다. 그리하여 전생애가 한 줄기 빛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고리를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깊은 자각과 반복적인 실천입니다. 한 번의 고요한 명상, 한 마디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이타적인 행동이 곧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자랐어. 마음을 다시 밝히고 그 밝아진 마음은 또 다시 좋은 말을 부르고 행동을 바꿉니다. 이처럼 새 업은 하나의 순환 고리 속에서 서로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멈추고 정화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줄기를 하나로 꿰뚫는 것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을 챙기면 말이 챙겨지고, 말이 챙겨지면 행동이 챙겨집니다. 이 마음 챙김의 실천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대화를 나눌 때조차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어 있음은 어떤 복잡한 철학보다도 우리 삶을 맑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서로 연결된 한 덩어리의 삶으로 바라보세요. 어느 하나만 따로 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정화하면 모두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업의 지혜이고 그 지혜는 곧 해탈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선택이며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깨어 있는 삶,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끊임없는 실천.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점점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안의 미움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비와 이해로 돌아오는 것. 그 여정이 바로 자유입니다. 해탈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하나의 악업을 멈추고 하나의 선을 택할 때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세 가지 업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맑게 해보세요. 몸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말로 따뜻함을 전하며 마음으로 자각을 키워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끝까지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자유가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깨어있는 삶은 늘 새로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같은 자극 앞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업의 반복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을 걷든 자신의 업을 아는 자는 그 길에서 자유롭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잘 살피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자비롭게 해보세요. 그 하루하루의 실천이 쌓여 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